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80억 인류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거부를 합니다. 그저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여러로 가득 찬 구약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암송까지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거부하지요. 일반적이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요르단이라든가 시리아, 레바논 그 주변으로 점점 확장되어져서 여기 오늘 이 대한민국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장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0km, 5,000km 안에 있는 이슬람 그 주변의 나라들이 거부를 하고 저 변방인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대잖아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그 주변 나라들이 잘 믿고 그래서 이게 점점 확장되어져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반대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비한 거다. 신비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신비가 어떤 거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게 되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원수의 자리에 있다. 오늘 보면 28절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보면 사랑을 입은 자인데 원수된 자리에 있다는 게 사랑을 입은데 어떻게 원수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된 자리에 두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서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예수 잘 믿고 주변국들이 그 다음 잘 믿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들이 제일 약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 현상이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생각하는 도리어 반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일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실패한 선택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민족 잘못 택했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거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 왜 사람의 기대와 반대 현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한 백성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로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긍휼을 위해서 긍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불순종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불순종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무력하고 후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을 받았더니 그들이 제일 잘 믿고 그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방인들도 긍휼하심, 유대인들도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특별히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12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수제자라고 스스로 내가 늘 넘버 2라고 예수님 다음 나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끝나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소문이 금방 퍼지지 않겠어요? 그 뉴스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지? 기적을 행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생기고 나병 환자 나고 별 기적을 행하길래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그랬더니 다 허사였네, 가짜였네, 쇼였네. 뭐지 그게? 다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망해.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도무지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처럼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오늘 그래서 34절 35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야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찬양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도무지 너무너무 깊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오히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구나, 내가 증명하지 못할 겠구나 하고 도리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무지 왜 유대인들이 그런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들의 조상인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오히려 찬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세번역성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다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도무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법식과는 전혀 다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어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우리 인간 수준의 하나님인 거지. 그저 슈퍼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가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해가 끝까지도 안 되고 천국 가야만 이해가 돼. 천국의 발을 내디뎌야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 먼저이고 믿고 가는 길이 믿고 가는 길.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는 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어느 시골 성당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하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당에 문지기가 하나 있는데 그는 소망이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저 예수님의 그 동상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떨까 이런 아주 발칙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들라고 많았고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 보니까 비슷하고 내가 저 서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하고 자리 한번 바꿔요. 내가 그거 한번 서 있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주님이 그 소원을 드려요. 그래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하도 네가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꿔주겠다. 그런데 너하고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할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든 너 절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말하면 안 돼.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이 되고 예수님이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이 돼서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듣는데 첫 번째 처음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그 말이 큰 부자인데 이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도박을 하러 이제 가다가 그 성당에 들러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기도만 하고 돈보따리를 놔두고 간 거예요. 돈보따리를 놔두고 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농부예요. 가난한 농부가 와서 주님, 우리 아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돌아서니까 돈보따리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네 하고 좋아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청년이 온 거예요. 청년은 바닷가에 가서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원양어선을 타야 되는데 주님, 제가 안전하게 그 어부 생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고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안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그 부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돈 찾으러.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가져간 줄 알고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라고 막.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본 적이 없다고 전후 사정을 얘기해도 이 부자가 믿지를 않아요. 너 경찰서 가자. 너 오늘 조사해야 돼. 너 서초경찰서 가서 한번 가보자. 이래 막 멱살을 잡고 이렇게 끌어가니까 난 지금 빨리 배를 타야 된다고. 지금 배 안 타면 나 지금 못 탄다고. 지금 시간이 없어. 나 잠깐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안 된다고 막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봤어요? 그 문지기가 이 동상에 있다가 그 다 봤잖아요. 전후사정.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말을. 그 전후사정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도 이제 오해를 풀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돈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이 부자는 또 그 돈 가지고 가고 그 청년은 배를 타러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약속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너 잘못이 크다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책망을 하니까
너 이제 내려와. 나랑 이제 다시 교체해. 내려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상의 이 문지기가 아니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잘 중재해갖고 이게 잘 됐는데 평화롭게 잘 됐는데 뭐 그렇게 또 화까지 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말이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자체가 큰 잘못이고 그리고 네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잘 될 뻔했는데 네가 개입을 해갖고 더 문제가 돼서 부자랑 가서 어차피 그 돈은 다 탕진할 돈이야.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 돈 가지고 농부의 아내가 살 수도 있었어. 그런데 네가 개입해서 더 문제가 뭔지 아냐? 그 청년이 이 문제가 네가 개입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었어. 네가 가만히 있으면 그 청년은 그 배를 안 탔을 텐데 네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청년은 물에 배가 파손이 되어 죽고 그래 다 된 거야. 그렇게 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책망을. 그러면서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게 알겠느냐 이랬더니 문지기가 쑥스러워하고 다시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하면 다 평화롭게 되고 잘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이게 최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고요. 내 방식, 내 생각, 내 길대로 하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게 이게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를 다윗이 썼는데요. 그 시들을 보면은 시편 150편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움과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 가운데도 마지막은 어떻게 하느냐? 찬양으로 그쳐요. 찬양으로. 마지막은 전부 찬양으로 그쳐요.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하나님 막 그렇게 탄식하고 하지만 끝날 때는 어떻게 끝을 내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몇 회만 보면 10편 1절과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어찌 멀리 서시며 환난 땅 하나님이 숨은 것 같은 거야.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아요. 대적들이 사자같이 움켜려서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안 보여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아이고 이렇게 곡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끝나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사자같이 저들이 물어뜯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도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돕지 않는다.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그래도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느니 그럼 어떻게 끝나야 돼? 이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27절 이발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이게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고백은 어떻게 끝을 냅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 더 봅니다. 시편 57편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고 하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가 지금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어 어떻게 살겠냐. 다 물어뜯죠. 저들의 그 혀와 이가 이런 창고 하살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칠래요? 5절과 7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게 진정한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하고 또 확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건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높인 찬양으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정수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짜증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여러분 짜증날 때 이내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이게 지금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에? 우리는 약간의 걱정과 근심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인생 사는데 약간 짜증내고 염려하는 거, 그 지혜로 아니라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짜증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다짐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짜증을 내요? 내 마음대로 하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다짐이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걱정을 하시거나 근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포부를 구현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짜증낸 적이 없어. 짜증나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포부를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짜증을 낸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도 벅찰 것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왜 짜증을 내느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벅찬 일이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다 접고 전능자의 그늘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 어떤 것에 대하여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신경질은 하나님을 고려치 않기에 발생되는 문제다. 야, 참 좋은 글이잖아요. 네? 자 보세요.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다 접고 전능자의 그늘에 머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의도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그 어떤 것에 대하여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염려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의도적으로 말해요. 아침에 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염려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사는데 짜증 안 내고 어떻게 살아?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챔버스 이야기는. 예?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을 내고 왜 염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도 벅찰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다 주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예외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생겨나고 움직이고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참새 그까지 참새구이 여러분 알죠? 참새구이 옛날에 포장마차 참새. 여러분 참새구이가 그거 몇 푼에 얼마에 팔리는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생각에는 참새 그까지 그 몇 푼에 팔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고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새
몇 마리 정도가 아니고 너희는 참새, 무수한 참새들 다 합친 것보다도 귀하고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주님이 세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 몰래 하나님 등 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를 사기를 치고 뭐 별짓을 하고 억울한 하고 유언비어 만들고 별소리 다 해도 이 또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게요.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는다. 다 하나님의 참새 2마리 그 포장마차에 참새 구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데 아니 어떻게 머리털까지 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겠어요?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이 없음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비록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몇 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심지어 이 땅에서는 이해되지 못하고 천국에서 깨닫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굳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났고 왜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해 안 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표적으로 욥의 삶이 그렇잖아요. 욥이 얼마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계 최대의 부자 중에 하나예요. 최고 부자. 남부를 것이 없는 양이 얼마나 많으냐. 양이 여러분 70마리만 있어도 괜찮은데 700마리도 아니고 양이 7,000마리라. 양이 7,000마리면 하루에 몇 마리씩 새끼를 까겠어요? 까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겠어요? 예? 7,000마리,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 대기업이라고. 그 다음에 양만 그래요. 낙타가 또 얼마나 커요, 낙타? 낙타가 3,000마리. 우와, 낙타 3,000마리. 낙타 한 마리만 해도요, 얼마나 부자겠어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거기에 아들이 7, 딸이 3. 세계 최고의 부자를 그 당시로 볼 때 개인으로 봤어요. 그만한 부자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얼마나 또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막 자랑을 하고 싶어. 하나님도 누구에게 너무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누구에게 자랑해요? 마귀에게 자랑을 해. 사탄을 붙잡고 하나님도 너 얼마나 자랑을 해요. 근데 완전히 그냥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 왜 그 어려움을 당할까요? 비참할 수 없는 다 잃어버리고 아들 7, 딸 3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청이 나고 어떻게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있어요. 부도가 나도 아니 부잣집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그러는데 아니 망해도 너무 망해버렸어. 너무 망해. 그래서 위로하러 왔던 3명의 친구가 위로하러 왔다가 말을 입이 안 떨어져. 워낙 망하니까. 그래서 그냥 멍하게 일주일간 그냥 같이 지내. 일주일간. 위로 한마디 못 하고.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니까.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 죄를 한번 찾아보자고 세 사람이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욥이 이렇게 망할 수가 없으니까. 너 뭔가 뒤에 숨겨놓은 거 있지. 너 세컨드 있지. 너 뭐 한번 솔직히 한번 해봐. 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원인 죄 한번 찾아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원인을 찾아보라고. 조롱하고요. 그래. 그때 욥이 이런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욥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냐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아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신실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 자기도 그 도무지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욥이 뭐 합니까? 찬양을 하죠.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도무지 내게 왜 이런 일이 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때. 그 세상에 볼 때는 약간 저 또라이야 얘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하지? 저 상황에서 약간 너무 힘들어서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할 때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정수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 욥의 이야기를 성경에 그렇게 42장까지 두껍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큰 부자가 된다.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물론 다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면 배로 줘요. 배. 양이 7,000마리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몇 마리를 주냐? 14,000마리를 가지게 해요. 이야, 14,000마리. 여러분 세다가 보면 지금 몇십 마리가 태어날 거야 아마. 세다 보면 또 생겨나고 이건 뭐 엄청 17,000마리. 전부 배로 줘요. 배. 자식들도 또 주고요.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니 하나님이 그 욥이 막 생고생하고 어렵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 배로 축복했다. 그걸 기록하려고 욥기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양이 14,000마리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있었던 양 그 14,000마리가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 예? 그러니까 뭐 양이 14,000마리고 소가 1,000개리고 다 사라져. 어차피 욥이 말년이잖아요. 말년이 양 14,000마리가 있으면 뭐예요? 말년에. 예? 말년에 재산이 뭐 14,000조가 있으면 뭐 하냐고. 지금 저 건너방에 지금 누워 있는데 그래 지금 저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게 말년에. 예?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했을까요? 욥을 이 기록을 한 이유는 뭐냐? 욥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고백하잖아요. 순금. 뭐가 순금이에요? 순금이라는 게 갑절에 복을 받는 게 순금이 아니고 바로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이 순금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순금이에요. 이 고백이. 아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틀림없이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 때문에 이 욥기가 42장까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고백에 있고 선언에 있고 입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금 같은 거, 순금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능력.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도 천가지 만가지 창조의 길을 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능력.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이.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런 능력. 엉뚱한 능력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 와서 엉뚱한 능력 받으려고 해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요. 하늘의 능력.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푸르고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가 무성하고 논밭에 식물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떼 외양간에 송아지가 넉넉히 많은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능력 받으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푸르고 감람나무 과일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외양간에 송아지 양이 1,000마리 10,000마리. 그런 능력은 교회 안 와도 받아요.
예, 삼성이 무슨 뭐 교회 다녀갖고 지금 기업이 됐습니까? 현대가 그래 됐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이 능력이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기 때문에 번성하고 그런 건요 교회 오지 말아요.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바울이 무슨 부유함이 있었고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무슨 부유함이 있었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노래. 우리 한번 이 노래 불러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나르고. 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기만 해봐. 포도 열매가 없기만 해봐. 나는 교회 떠날 거야. 이러면 안 돼. 없어도 상관없어도. 문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합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참된 기쁨이고 이게 능력의 구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근심하는 것 같은데 기뻐해요.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해 부여. 언제나 풍성해. 인상 쓰지 않아. 가난한 티가 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부유하게 느껴져야 돼요. 가끔 저를 만나는 분은 제가 이 예전에 시골에 고생한 얘기하면 목사님은 강남 귀족 같은데 어떻게 그런 얘기하시냐고. 시골에 나무 한 이야기하면 믿어지지 않는데 목사님 얼굴은 아주 그 귀공자. 아니 남이 그래 얘기해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래 얘기한다고. 나도 민망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궁색하게 보이면 안 돼. 아멘. 부유함이 있어. 하늘에 부유함이 있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없어. 우리의 양떼, 양간에 소 없어도 부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넘치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운 인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람쥐는 가을이 되면 바빠요. 왜?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도토리 열심히 주워 모아서 어디에 두느냐? 풀숲이나 어디 땅에 묻어둬요. 다람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람쥐가 겨울이 되고 이래 되면은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눈이 오고. 그러면 이제 그 도토리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 갖다 놨는지 잊어버려. 허락 꺾어서 다 숨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람쥐에게 잊어버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람쥐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했는데 다람쥐가 마냥 자기 숨겨놓은 걸 다 알아가지고 눈이 밝아가지고 다 까먹는다.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람쥐가 살 수가 없어요. 다람쥐는 뭘 해야 되냐? 깜빡깜빡 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그 묻어놨던 게 이게 지금 싹이 나서 이게 뭐가 돼요? 도토리 나무가 된다고. 만약 떨어진 건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다람쥐들이 다 알맹이 다 쪼아 먹어버리면 그 참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멸종돼 버린다고. 없어. 그래서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묻어나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 부족해야 돼. 그래야 그게 거기서 뭐가 나요?
다 참나무, 도토리 나무가 자라서 또 주렁주렁 위에가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다 기억하게 만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가운데 거기에 부족을 통해 더 무성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구원할 충분한 수가 되면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이 마지막 완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넘어 믿음의 영역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하며 더욱 찬송하며 가는 것,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이 다 찾고 다 이해한다면, 다람쥐가 다 찾고 다 이해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때만 배부를 뿐이지 다 망하게. 후손 이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영역은 남겨놔요. 거기는 찬송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도토리를 다 참지 못해요. 상관없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도무지 다 감당하고 측량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송하며 감수하며 찬양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